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제2장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란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의 뒤를 이어서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등극하는데, 그 황제는 기독교의 우대 정책을 철폐시키고 오히려 로마의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로마의 전통 종교를 일으키려는 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본받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이처럼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없애려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만큼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러했음을 밝힙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과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칭찬은 고사하고라도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만 되지 않는 것만도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과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왜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다니니까 뭔가 다를 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왜 신앙이 자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단계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어린 자녀들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아비들이라 그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자녀들이나 혹은 아비들이나 청년들은 육신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나이가 많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나이는 30, 40대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어린 자녀들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치 육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신생아가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170cm가 된다거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수염을 달고 태어난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아니 지상의 모든 교회 안에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내면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고민을 들으시고 그에게 답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여기 거듭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생각한 대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보이는 지상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만 다니면 모두 다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잘못된 행실이 드러나면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양이요?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건 두말할 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어떤 행실이 선해서가 결코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의 변화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과연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죄일까요? 이 점에서 소요문답 제14문에 보면 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 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죄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뛰쳐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말씀의 법의 태도를 안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뛰쳐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날 때 그에 대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죄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이 행한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다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값이 가장 무섭고 그리고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값은 무거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의 답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저 죽으심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100%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용서받은 대상자가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피가 곧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피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며 살았던 죄인임을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와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커다란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순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부러지게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약하고 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분, 하늘에 계셨던 분, 교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나도 부른다,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구체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성숙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겠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젖먹는 것이나 혹은 웃는 모습이나 기어다니는 게 다 예쁘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똥 싼다고 용을 쓰는 그 얼굴도 예쁘기만 보여요. 그러나 아이가 나이를 먹어 8살이나 되는데 여전히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아무데나 싸고 희죽거리면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과 슬픔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성장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출석한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울 말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식물이나 때가 되면 자라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자라나야 돼요. 육체도 식물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믿음도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자라난 성도는요, 이제는 정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을 사명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의 신앙이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인가요? 아닌가요? 주여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전
아침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픔 없는 고통 없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자면 어린아이의 단계에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청년의 단계에 이래야 맞겠죠. 그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청년의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아버지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장거리 경주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뛰는가는 목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아버지의 특징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이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도 같아지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3, 40년 함께 있다 보면 서로 닮아진다고 하잖아요. 부부는 서로 닮아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세월 동안 함께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음식이, 행동하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든지 혹은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안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섬기시는 성품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믿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가장 생동력이 있고요. 그리고 꿈이 있는 시기는 역시 아마 청년의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꿈은 자신의 전생애를 어떻게 펼쳐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영적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영적 아버지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단계는 바로 그 중간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청년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점에서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 믿는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사탄과 싸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는 뭐예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단계인 성도는 날마다 영적 전투자로서의 악한 자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인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과의 어떤 다툼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다툼을 통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분열을 조장하고, 이건 사탄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아십시다.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2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옳고 그르다는 문제를 가지고 종종 싸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싸움의 동기는 서로 다 내가 의를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진리를 위해서라고 싸움의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비록 의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보장 역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의 동기가 사탄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자면 사랑에서 어긋나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너무 따지면서 서로 싸우고 찢고 분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이른 신앙인은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유익을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해악이 될 것인지 사리 분별을 바르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에 해악을 끼칠 존재가 될 것인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수십 년 됐어도 역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단계에 이르는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바르게 보존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이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을 영적 전투자의 차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옛말에 지피죽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탄의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위를 추스르게 될 것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아니 될 것에는 분별력을 바르게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쳐주는데, 예를 들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악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악한 영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패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미 패배하여 내쫓긴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무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통치권 밑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네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그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도록 선포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즉시 귀신이 나았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많지만은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종교는 어때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발 이 음식을 먹고 나가주세요.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여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바로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영적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영적 전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를 벗어났다면 이제 청년 노릇을 하는 믿음의 신앙의 한 단계로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냥 주저앉는다든지 혹은 도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95년의 역사처럼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서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